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 죄인들, 심판받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 말씀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기회를 다 저버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야만 불행한 비극의 4명의 주인공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도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법칙이다. 그걸 교훈으로 배웠고요. 그러므로 너는 힘써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까지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심판해야 될 심판 대상자 4명을 얘기해 주면서 사실은 2명만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심판의 대상자를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유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다윗이 명시한 심판의 대상자는 2명인데요. 한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요압에 대한 심판을 명령했고, 두 번째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심판하도록.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 심판의 대상자는 이 2명 이외에, 요압과 시므이 이외에 2명이 더 추가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아도니아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영적인 멘토였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예외가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이든 간에 측근이든 장군이든 영웅이든 목사든 누구든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심판은. 그것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고 해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도니아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자,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인가 하면 아도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아도니아의 죄. 아도니아가 지금 일정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이게 잠잠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잠잠하고 평온한 그런 상황을 잘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상태와 자기 믿음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가는 것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잠잠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온하고 잠잠한 거를. 그러면 그때 유혹이 튼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그 말년의 시비였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다윗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줬던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눈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리따운 그 아비삭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할 정도로 자꾸만 그 아비삭에게 눈이 끌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 아버지 아내였으니까 젊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을 황후마마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아비삭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정신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청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망발이냐 하면서 내쳤어야 됐는데 그런 정도 소원은 내가 들어주면 하고 또 자기 아들한테 가서 그 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모르는 죄예요. 자기가 이미 그런 죄를 빠졌었고 그 죄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싹 잊어버리고 또다시 거기에 더해서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행위를 분간을 하지 못하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의 밭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영혼의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길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이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반역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반역으로 인해서 반란의 수괴가 돼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어마땅한 그런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잠잠해지니까 다시 다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잠잠해지니까. 그의 죄는 또다시 반역죄, 또다시 반역죄. 이렇게 결국 벗어나는 것 같다가 다시 도로 그 자리에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아비삭을 요청하고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죄는 고대 왕들이 정복전쟁에서 한쪽 왕이 다른 한쪽 왕을 쳐서 이기게 되면 이 한쪽 왕이 그 원래 있던 정복한 그 나라의 왕비를 자기의 그 아내로 취하는,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완전한 정복자다. 이 왕의 마지막 소유물이었던 그의 여자까지 내가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행위예요. 상대방 왕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는. 그런데 지금 그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도니아의 행위가 반역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불문하고 다시 그는 반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 생각에는 제정신인 사람은 이런 청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고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기세가 우길승천하는 기세인데 감히 어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철을 달라고 하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아도니아의 죄는 그의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반역을 행한 죄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단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사람 아닙니까? 아도니아의 문제가 무엇인가? 아도니아의 문제는 죄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 죄에 대한 뼈저린 참회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뼈저린, 내 죄가 얼마나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죄인가. 이 불신앙과 반역이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뼈저린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없는, 회개의 전력이 없는, 그러므로 회개의 전력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경험도 하지 못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내가 주님을 일생을 들여서 예배해야 되는 예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은, 공식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인 얘기로 말하면 미전향 장기수와 같은 사람이, 전향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대역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한 적이 없는 그런 미전향 장기수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전향 장기수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전향한 북의 세습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 땅의 체제를 마음속으로 못마땅해 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친북 비전향 주사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같이 섞여 살고 있는데 이 체제를 엎어버리고 싶어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아 부류의 교인들은 가볍게 건성으로 회개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지불식 중에 이런 죄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지불식 중에,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회개한다는 표시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애꿎은 옷만 찢느냐? 너의 마음을 찢지 않고 왜 옷을 찢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로만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교인이냐?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면 다 교인이냐? 그런 말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을 바로 아도니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다.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구원이 이만저만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얻어진 그런 구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땅히 천번만번 죽어도 싼 그런 죄를 대신한 어마어마한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도니아 같은,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의 특징은요,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회개,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지. 내가 그런저런 죄를 생각할 때 나도 죄인인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 다 이런저런 죄는 짓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통째로 이 생겨먹은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격적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날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번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날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이 죄악의 찌꺼기, 죄악의 먼지들이 묻어오니까 날마다 발 씻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늘 가슴속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든 일, 짜증나는 일,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집사람이 제가 아침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참다가 이 눈에 안 좋은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 화가 나서 이렇게 화를 확 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공부하는 거나 자식이 셋이니까 눈에 그런 것들이 자주 띄어요. 버럭 화를 냈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막 이렇게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기뻐졌어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조울증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울증 환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우울증 환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주시는 이 상쾌함, 이 쾌적함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조울증이 아니고 한번 화내면 그럼 한 일주일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화내는 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의 발에 들러붙는 그 먼지들, 제가 여름철에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샌들이 자꾸 모래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민감하게 그걸 깨닫고 신발을 털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발 밑에 밟혀지는 이 죄악의 여러 가지 모래알갱이들, 먼지들이 들러붙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흙이 들어왔는지 먼지가 묻었는지 꼬랑내가 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 발로 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저지른 반역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죽 몰랐으면 어떻게 감히 다윗 왕의 아무리 청상과부로 정말 늙어가는 정도가 아닌데 지금은 너무나 아리따운 아비삭이지만 어떻게 그런 여자를 탐을 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성도의 특징, 구원의 은혜가 늘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긴 유언이 있는데 한번 인터넷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윤함의 여사, 윤함의 사모의 유언 해가지고 치면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유언이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두 번째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 그 뒤에 쭉 있어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 유언이 자기 자식들과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인데요. 참 인상적입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가 텔레비를 보든 뭐 게임을 하든 밥을 먹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도니아처럼 자기도 모르게 부집을 식중해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악에 빠져든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강력한 죄들이 있습니다. 교만이 그러하고 정욕이 그러하고 성적인 욕망도 그러하고 탐욕이 그러하고 게으름과 불성실, 게으름, 불성실, 무책임은 다 같은 짝들이지요. 게으름도 죄악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악입니다. 거짓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들과 이기심과 미움과 남을 음해하고 험담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악들이라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본성인데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과 아주 잘 매치가 되는 본성입니다. 자석에 쇠붙이가 들러붙듯이 이 세상의 마귀가 주관하는 이러한 본성들과 우리 속의 옛사람의 본성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까이 하면 들러붙어요. 가까이 하면. 그러므로 항상 멀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죄인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죄와 죄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무시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포장지로 포장을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해놔도 그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저지른 그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4명의 심판의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다 이전에 죄를 저지른 전력들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죄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와 죄인은 분리시키고 차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인 회개, 그 다음에 일상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는 이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소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독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의 그 궤 언약궤를 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언약궤를 맨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까? 영적인 특권을. 하나님 말씀을 책임진 영적인 리더였고 모든 이스라엘의 목사였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의 목자였어요. 다윗 왕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은 말하면 전쟁터의 영적 전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압살롬 편에 가담하지 않냐고 쫓겨가는 다윗 편이 함께 가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 왕이 침상에 누웠고 이제 노쇠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고 하니까 이 사람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아도니아 반역 사건 때 결정적으로 아도니아 편에 가담한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 편에.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하다가 마지막에 어긋난 사람이에요. 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9번 승리하고 10번째 패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9번 승리하고 10번째 패배하면 9승 1패 아닙니까? 이건 세상 전적으로 치면 좋은 전적입니다. 9번 승리하고 1번 패한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9번 승리하고 마지막 1번 패하면 그게 마지막이면 이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끝이 패로 끝나면 이 사람은 패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9번 이긴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 헌금하고 뭐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한번 착 어긋나 버리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대제사장인 아도니아와 같이 이제는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다윗 왕도 이제 노쇠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모든 걸 내가 주관해야 되겠다라고 착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신앙은 누구이든 간에 대제사장이든 왕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초보 운전자의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의 심정을 가지고. 초보 운전자들은 적어도 대형 사고는 안 일으키잖아요. 조심조심 운전하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대형 사고는 누가 일으킵니까? 운전 베테랑들이 일으켜요. 대형 사고는.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겠지.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마인데 졸음 운전하면서 초보 운전자가 어찌 좁니까? 겁이 지금 막 나고 있는데 뭐 안일하게 막 자기 운전 없이 자랑하면서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초보 운전자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현란하고 요란합니까?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입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포기를 몰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영적인 거물이고 아무리 이제까지 모범생으로 잘해왔고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냥꾼이에요. 끊임없이 이 죄악의 낚싯줄을 끊임없이 들이미는 낚시 미끼도만 바꿔가면서 여러 미끼를 써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서 있다고 자부하고 안일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문제는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도니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지지율 90% 이상 받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대사를 더 쫓아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신 그 다윗의 말은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아도니아하고 똑같은 부류가 돼버렸어요. 성에 또 아씨들이 둘 다 아도니아하고 또 아비아다. 같은 부류로 최종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서로 지금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불순종과 반역자의 무리에 낙인 찍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들. 그러므로 끝이 안 좋은 교인, 끝이 안 좋은 목사, 끝이 안 좋은 장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끝이 안 좋은 집사.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결국 막 목회도 크게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저렇게 전도도 많이 하더니 결국은 그 사람 돈이었어. 결국 그 사람 돈이었네.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다 물려주네. 결국은 돈 때문에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네. 결국은 명성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장로 안 됐다고. 자기를 장로로 안 뽑아줬다고 시험 들고 나가네. 결국은 보니까 다 돈과 명예와 여자와 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나버리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안 쳤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쩌고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가나안 직전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끌고 들어가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그동안에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과 지금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를 보고 있는 자식들을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정착 생활하고 거기서 터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 모든 것들이 너희 눈에 좋게 보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너희 눈에 더 좋게 보이면 너희가 그 믿으려면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아달도 넘어지는 판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마지막 죽을 때도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영적인 공언, 공포, 선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압의 죄입니다. 요압의 죄는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압의 죄는 뭔가 하면, 요압은 자기의 사적 감정이나 시기 질투심과 세상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무지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전쟁터의 용사였고 장군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보조하는 측근이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요압이 행한 것들이 그냥 그런 전쟁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전쟁의 사립과 뒤엉켜가지고 별로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 이렇게 뒤섞어 놔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만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요압의 죄를 정확하게 딱 집어내셨어요. 요압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개국공신이잖아요.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고 열심파 일꾼입니다. 다윗과 너무나 친한, 인척관계로도 오촌 당숙 조카 지간이잖아요. 주인과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다윗이란 사람과 너무나 친하게 지낸 사람, 너무나 다윗을 잘 알아서 다윗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사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트름하고 다 가까이 보잖아요.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종종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대강 자기가 유도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다윗 얘기라고, 다윗 명령이라고 꼭 100%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더 옳아 하면서 자기 뜻대로 종종, 그리고 자주 하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뜻대로 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백기투항해가지고 온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암살했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보복으로 암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한 다윗의 생포 명령을 거부하고 10명의 휘하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척살했습니다. 잔인하게 찢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나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시기해가지고 왕이, 내가 유일하게 독보적인 왕의 측근이고 군대 장관인데 내가 늙었다고 이제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아마사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비겁하게 죽였습니다. 이것도 칼집을 차고 가다가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마사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포옹 하는 척 하면서 허리를 숙였는데 그때 칼집에서 칼이 딱 떨어졌다고 그래. 땅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칼을 헐렁하게 차고서 땅바닥에 칼이 떨어지도록 한 다음에 떨어진 칼을 줍는 척 하면서 그 주운 칼로 포옹하는 그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게 죽였습니까? 다윗의 신하인데, 다윗의 신하면 다윗의 소유입니다. 다윗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은 너무나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지만, 결국 이 사람도 아도니아의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마귀는 집요하게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범죄할 때까지 집요하게 요압의 일생을 기다렸어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고,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나님을 제일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주신다고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면 그때부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의 죄는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동역자들에 대한 경외심을 망각하고 내 의와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내 혈기로 공명심을 앞세워서 한마디로 교만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시므이의 죄는 뭔가 하면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이에요. 시므이는 기회주의 신자의 전형입니다.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런 때는 저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압살롬 반역 사건 때 다윗이 정말 황급하게 황궁을 도망칠 때 쫓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저주받은 자여 가거라. 이 저주받은 자여 가거라. 계속 쫓아오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해가지고 다시 왕국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막 절을 하면서 말하자면 다윗왕 만세를 또 부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패배자처럼 쫓겨갈 때는 저주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완세를 부르면서 황제 폐하하면서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시므이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함이 없는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네가 지혜롭게 처리하거라. 그가 언젠가 자기 죄악을 다시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지역 연금 명령을 내립니다. 지역 연금 명령은 그 시므이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죠. 여기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네가 참회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나마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종까지 붙여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어느 날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종 2명이 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이 탈주할 정도면 얼마나 종들에게 박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 2명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종 욕심에 나가지고 그 도망간 종을 찾으러 가드 지역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오지요. 종을 다시 찾았다. 이게 내 재산인데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까? 자기가 분명히 솔로몬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음이다라고 경고를 받았고 자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도 인정했는데 종 욕심 때문에 종 찾으러 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길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범죄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백지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백지 상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지 상태가 되니까 그런 죄를 저질러지요. 자기가 지금 종 2명 아까운 걸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장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명성이 있고 다 알려졌는데 어떻게 여직원을 막 만집니까? 그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만지냐 그 말이 간땡이가 붙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시점이 딱 다가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덕이고 윤리고 뭐 하나님이고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시므이가 그러했어요. 시므이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명의 우리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주신 교훈이에요. 이 모든 교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